오늘도 한 달의 3월의 첫날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 달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니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첫날 월상 예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꿈꾸는 자, 꿈의 사람 요셉, 이런 이야기가 그에게 항상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누가 준 꿈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줬더니 그가 꿈꾸는 자가 됐고 그는 비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줬다면 그 꿈이 우리가 볼 때는요,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요, 그닥 그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하나님 주신 꿈 속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의 삶 자체가요, 비극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이 베냐민이 태어날 때 자기 엄마가 난산으로 해서 길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객사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아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만 먹는다고 아이들은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엄마의 보살핌과 엄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요, 엄마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엄마의 따뜻한 품을 그는 기억해보지 못했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땠느냐? 아빠 야곱은요, 편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빠 야곱은 이 요셉이 엄마 없이 자라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 11명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해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편애적인 사랑이 오히려 요셉을요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 모든 형제들이 다 함께 놀 때 요셉을 안 끼워줍니다. 쟤는 아빠 사랑받는 애니까 쟤는 끼우지 말자. 모든 형제가 자기네끼리 재밌게 놀고 만난 거 먹을 때 요셉을 안 끼워주는 겁니다. 아무리 채색 옷을 입고 아무리 명품을 둘러싼다 하더라도 자기가 외톨이가 되고 왕따가 되는데 그의 가정에서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는 거 힘든데 가정에서 왕따를 당한다? 요셉은 그 왕따 속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버지 신분으로 형들을 찾아갔던 그에게 형들이요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맏형이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건져내가지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러면서 그 막내 동생인 요셉을요 어떻게 하느냐, 은 20에 이스마엘 장인에게 팔아버립니다. 졸지에 그는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두르는 이 아버지 사랑을 온전했던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끌려가가지고요, 오늘 39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종이 되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인생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자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예로 전락해버린 요셉의 삶을 보고 누가 과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게 되면은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의 인생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꿈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시작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말씀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요셉 같은 인생인 것이죠. 아이를 이제 신학교가 돼가지고 학교를 보낼 때 부푼 꿈을 가지고 학교를 보내는데 요셉 같은 인생이 우리 아이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또 오늘 한 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달 첫날을 새벽 기도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이 한 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올 한 달이요 요셉처럼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노예가 되고 우리가 원치 않은 인생으로 이 한 달에 우리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도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인생을 성경은요 형통한 삶이었다,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냉철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과 하나님 말씀 형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러면 진정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그 은혜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라는 게 뭡니까? 진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게 진짜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뜻대로 잘 되는 겁니다. 뜻대로 잘 되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형통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뜻대로 잘 되는 삶이 일반적인 삶의 형통의 정의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이냐면요,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상황과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무엇을 집중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형통한 삶, 형통함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은요, 좀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함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2절을 볼까요? 2절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은 형통과 형통한 자는요,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요, 형통과 형통한 자는 성경에서 분명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과 형통한 자가 무엇이 틀리냐라는 것인데요, 형통이라는 것은 일회성의 의미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지금 형통했다, 이건 일회성입니다. 근데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인 형통함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상황과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형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형통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형통한 자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 던집니다. 그럼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2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본문을 찬찬히 한번 보시게 되면요, 형통한 자가 되어 앞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된 자가 되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했거나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그가 이례적인 형통함이 아니라 지속적인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복은요, 여러분, 그건 죄악이고요, 여러분의 그건 유혹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 사업이 잘 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것이 승승장구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내 모든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번다? 여러분, 그런 형통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악인들의 형통은 다 그런 형통이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거 잘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 한번 훅 불어버리면요, 그의 인생 끝나버린 겁니다. 그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겠습니까? 오늘 아무리 떼돈을 벌고 아무리 그가 잘 산다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 있다라도 이 밤에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버리시다면은 그 많은 재물과 많은 그 명예가 누구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러니 이 땅 살면서요, 남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형편이 좋다고, 이 사람이 좀 더 낫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형통한 자는요, 어떤 곳에 있든지 찬양합니다. 대궐 같은 집에 있지 않고 초막 같은 집에 있더라도 그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그거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 있습니다. 공장은요 멈춰섰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희망도 절망도 없는 이 땅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울산 땅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는요 형통한 자가 되고 이 땅은요 형통한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102주년 맞는 3.1절입니다. 이 땅의 독립을 위하여 그토록 자기 목숨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호국 순년의 그 핏값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일본의 총칼에 앞서서 그저 대한독립 만세를 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삶이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33명의 이름이 기록될 때요 이름을 누가 먼저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그 33명의 이름 중에는요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종교인 순서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순서도 아니고요 그곳에 이름을 기록한 순서는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먼저 죽을 사람 순서대로 썼다 그러더라고요. 내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죽을 사람 먼저 이름 쓰라 그래가지고요 맨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이름을 먼저 써가지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독립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요 이 땅이 코로나19가 창궐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이 나라 이민족에게는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형통한 나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달에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남겨나는 여러분 모든 형통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언제 깨달았냐는 것이죠.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요셉이요 아버지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채색 옷 입고 다닐 때 그때 그가 형통한 자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느끼고 언제 알았냐면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그가 팔려가 가지고 서러움의 밤을 혼자 지샐 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형통한 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겁니다. 채색 옷을 입을 때는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나를 다 커버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니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요셉은 그때 자기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내 인생이 감옥에 갇히고 노예 생활하는 비참한 현장 속에서 눈을 들어봤더니 사람들은 나에게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너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에 알고 봤더니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봤더니 형통한 자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현재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긴 한숨 지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것들로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못 본다 그러면 차라리 그 많은 것들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이게 진짜 형통한 자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복의 복을 넘쳐나서 내 삶의 진정한 형통한 자임을요 만백성과 누리는 여러분의 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려야 될 형통함의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위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한다 그러면요, 요셉에게 복을 내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복을요 누구에게까지 미치느냐? 그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밭과 집에 모든 소유 가운데 형통함을 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그저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잘 생겼으니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나에게 시기와 질투를 내뱉는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원리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형통한 복은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형통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런 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한 달 동안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갔더니 여러분 말미암아 복의 복을 받는 이 시대 진정한 형통한 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나무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나무 열매는 누가 먹습니까? 나무가 먹는 게 아니에요. 나무는 열매를 맺으면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나무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열매 맺었으니 이 열매 내가 다 먹어야지 해가지고 열매를 막 자기가 막 보호하고 안 나눠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썩어버립니다. 열매가 썩어버리면 그 썩은 냄새로 인하여 나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요, 나무도 말라버리고요, 나중에 그 썩은 걸 먹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도 다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요, 내가 많은 열매 맺고 나눠주는 인생 될 때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땀 흘려 일하십시오.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많은 열매 거둘 때 여러분 먹지 마시고요, 나눠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노라고요. 이 한 달에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여호와와 우리 가운데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나라는 고백을 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